오늘도 우리 새로운 찬양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 우리 이제 일어나서 같이 한번 율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우리 다시 처음부터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시길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새로운 찬양이니까 한 번만 더 같이 해보세요. 한 번만 더 같이. 어렵진 않죠, 율동이. 우리 같이 한 번 더 할 때 자리 펴서 한번 해봅시다. 노래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찬양 같이 해봅시다.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일세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 그대 곁에 계시니. 지금 너무 잘하네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해봅시다.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시길 일세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 그대 곁에 계시니. 내 곁에 계시니. 지금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다음 곡 한 번 더. 우리 하나 나왔어요? 하나 나왔어요? 우리 되게 오랜만에 하는 찬양인데 같이 한번 또 잘 해봅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니 세상 떠나는 나를 향해 싱싱싱. 하나님은 창조하시니 세상 떠나는 나를 향해 싱싱싱. 산모들이 주님 성신 찬양 기쁨 나눠 주님에게 감사해. 하늘물은 주님 공을
합시다.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아래 있죠.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아래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제가 알게 해주시고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우리 친구들을 태초부터 사랑하셨고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때에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친구들을 위해 보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시며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의 그 계획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시간에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친구들이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승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지키게 해주시고 항상 몸과 마음이 건강한 친구들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해주셔서 다른 아이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아이들을 위해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한 열정과 애정이 식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지혜롭게 해결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말씀을 듣습니다. 아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전도사님의 말씀에 힘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한 주간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부장 권사님과 장로님을 비롯해 많은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섬겨야 할 인원이 많아져서 힘들고 불평해하지 않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항상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20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큐티책 한번 펴봅시다. 큐티책 사무엘하 20장 18절부터 22절까지. 오늘 10월 며칠이에요? 맞아요. 23일 10월 23일 날짜 본문 피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같이 전사님이랑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할게요.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좋은 말을 구할 일이 있으면 아벨로 가보아라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렸습니다. 저는 말을 좋아하는 충성 사람 이스라엘 정한 한 사람입니다. 장군께서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 하나를 멸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이 이 성을 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결코 멸망시키거나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오. 그러는 나도 바르지 않았고, 하지만 이 성에는 에브라임의 사람 집안에서 온 사람이 하나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은
비둘기의 아들 세바인데 그 사람은 나의 왕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소. 만약 그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오기만 하면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소. 여자가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를 장군님이 있는 성문 밖으로 던지고 말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성의 모든 백성에게 매우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성문 밖에 요압에게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나팔을 불었고 군대는 그 성을 떠났습니다.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한 주간 어떤 기쁜 일이 있었나요 혹시? 기쁜 일 있었나요 우리 친구들? 게임에서 이겨가지고 또 오사 친구들도 있고 신우는 뭐가 기뻤어요? 생존 수영하면서 생존 수영하고 잘 살아 돌아온 게 기뻤다고. 잘 좋습니다. 조원사님도 이번 주에 엄청 기쁜 저번 주에 엄청 기쁜 일이 있었어요. 조원사님 누굴까요? 전사님 조카. 아니네. 전사의 아들이라고는 안 하네요. 전사의 아들은 아니고 전사님의 여동생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조카가 생겨가지고 너무 좋아서 이 조카 사진을 일주일 동안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영상도 보고 사진도 보고 맞아. 카톡 사진도 이걸 바꿔놨어요. 전사님. 맞아요. 그래서 전사님도 이렇게 너무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따 공과 시간에 한번 시간이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랑 한 주간 어떤 기쁜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게 감사했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 살펴봤을까요? 기억나나요? 그렇지. 다윗을 도와주신 내용을 함께 살펴봤어요. 다윗이 위기에 빠졌었지만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누구를? 후세의 계획을 선택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주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어려운 일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살펴봤어요. 오늘도 우리가 조금 비슷한 맥락에서 비슷한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롭게 해결했어요. 지혜롭게 해결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친구들이랑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을 알아요? 아니요. 너무 난감한데? 자, 그러면 먼저 빈대라는 곤충이 있어요. 빈대라는 곤충. 이 빈대라는 곤충이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작아요. 보니까는 5mm예요. 5mm. 5cm가 아니고 5mm. 그러니까 엄청 작은 거죠. 그런데 이 빈대가 약간 좀 이렇게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그런 곤충이래요. 근데 만약에 이 빈대가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빈대가 집안에 생기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빈대 하나를 잡으려고 이 집 하나 전체를 다 태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되는 친구들도 있고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일을 얘기할 때 말해요. 그 빈대 작은 거 한 마리 잡으려고 너무나도 큰, 너무나도 중요한 집 전체를 다 태운다라는 의미로 이 속담이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도 어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잡으려다가 그 성 전체를 없애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새로운 등장인물을 만날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바는 어떤 사람일지 우리 사무엘하 20장 1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그리의 아들이며 이름이 세바인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남봉꾼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남봉꾼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이렇게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렇게 날라리, 양아치 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불량배라고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남봉꾼은 불량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불량배와 같은 남봉꾼 세바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가지 일을 꾸밉니다. 무엇을 꾸미는지 우리 사무엘하 20장 1절 하반절이랑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바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새의 아들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떠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자기 왕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세바가 꾸민 한 가지 계획이 뭐냐면 다윗 왕을 반역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자 이제 다윗 왕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만의 힘을 키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20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압살롬보다도 더 위험하오. 내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세바를 뒤쫓으시오. 세바가 강하고 튼튼한 성에 들어가게 되면 잡을 수 없게 돼요. 이 다윗은 아비새라는 사람한테 얼른 세바의 뒤를 뒤쫓아서 이 세바를 잡으라고 해요. 이 세바가 누구보다 위험하다고 했냐면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도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압살롬보다 이 세바가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바가 세력을 키워가지고 튼튼한 성에 들어가면 다윗의 군대가 공격하기 쉽지 않으니까 세바를 잡기 어려우니까 세바가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 얼른 세바를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비새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세바를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바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얼른 튼튼한 성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세바가 결국에는 그 성에 다다르는데 그 성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성이라는 곳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세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로 이리저리 다니다가 벤마 아가의 아벨로 갔습니다. 모든 베림 사람들도 와서 세바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 세바가 아벨성에 도착하고 나서 요압도 곧바로 아비새와 요압도 곧바로 이 아벨성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아벨성에 세바가 있는 것을 이 요압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바를 잡기 위해서는 아벨성 전체를 공격해서 없애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벽 아래를 다 파가지고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이 성벽 아래 흙을 다 파면 어떻게 돼요? 성벽이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텨요. 그래서 성벽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지혜로운 한 여인이 요압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서 요압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요압 장군님 잠깐 제 말 좀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할까요?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도움말을 구할 일이 있으면 아벨로 가 보아라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렸습니다. 이 아벨이라는 지역에는 옛날부터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언을 구할 일이 있으면 무언가 좀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아벨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성이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성이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요압에게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또 이야기하는데요. 본문 말씀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평화를 좋아하는 여호와의 성인 이 성을 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바로 여호와의 성인 이 아벨성을 왜 무너뜨리려고 하냐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벨성에 비록 다윗을 반역한 사람이 숨어 있지만 이 아벨성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 아벨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 여인은 요압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용기가 대단하지 않나요?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힘이 센 장군이었어요. 칼과 이런 무기들을 다 갖추고 있는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무기도 없는 그냥 자신이 홀로 이 성 앞에 나와서 요압에게 얘기했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이 여인은 요압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고 아벨성을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행동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용감하게 행동하자 요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결코 멸망시키거나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요. 요압이 뭔가 살짝 조금 쫄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인이 막 엄청 단호하게 말하니까 요압이 살짝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서 요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아, 내가 이 아벨성을 무너뜨리는 게 잘못된 일이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 요압이 여인에게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을 내가 내걸겠다. 그 조건을 잘 해주면은 내가 이 성을 공격하지 않고 다시 돌아갈게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일은 나도 바라지 않소. 하지만 이 성에는 에브라임의 산악 지방에서 온 사람이 하나 있소. 그 사람의 이름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인데 그 사람은 다윗 왕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소. 만약 그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오기만 하면 이 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소. 여자가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를 장군님이 있는 성문 밖으로 던지고 말겠습니다. 요압은 여인에게 자신이 이 아벨성에 왜 왔는지를 이야기해요. 자신이 이 아벨성에 왜 왔다고 얘기해요? 누구 때문에? 그렇지, 세바 때문에. 세바 때문에 이 성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바를 데리고 오면, 세바를 나한테 데리고 오면은 내가 이 성을 조용히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떤 것을 약속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세바를 죽여서 장군님 앞에 드릴게요. 줄게요.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이제 자신의 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어떻게 설득하는지 한번 22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성의 모든 백성에게 매우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성문 밖에 요압에게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나팔을 불었고 군대는 그 성을 떠났습니다.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인은 이제 성으로 돌아가가지고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에 세바라는 반역자가 들어왔는데 이 세바라는 반역자를 죽여서 요압에게 갖다 주어야 요압이 데리고 온 군대가 이 성을 공격하지 않고 떠난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한 거예요. 그러자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의 말에 동의했을까요?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동의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세바를 잡아다가 죽이고 요압에게 죽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요압과 그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누가 이 본문의 주인공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세바인 것 같나요? 요압인 것 같나요? 지혜로운 한 여인인 것 같나요? 맞아요. 하나님도 맞는데 여기서 보이는 주인공은 지혜로운 한 여인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무언가 반역을 했던 세바일 것 같기도 하고 또 힘이 센 요압일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무 이름도 나오지 않는 어떠한 직분이나 어떠한 정보조차 알 수 없는 그 한 여인이 주인공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요압도
자신이 섬기는 주인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에요. 이 세 발을 잡기 위해서 그 성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당연했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어요? 요압이 했던 그 일에 과정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비록 아벨성에 세바가 있었지만 아벨성에 살고 있던 죄가 없는 사람들도 요압은 생각을 했어야 했어요. 자신이 힘이 세다고, 자신이 권력을 가진 장군이라고 그냥 아벨성을 마음대로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반면에 여인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여인은 성경에서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여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벨성을 구해내는 엄청난 일을 해야 합니다. 결국 힘이 있던 요압보다 이름조차 알 수 없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운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아벨성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벨성이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저번 주에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압처럼 그냥 내 힘만 믿고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살아가다 보면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그 문제가 뭔가 좀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는 어때요?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듯이 요압이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했을 때 하마터면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 분명히 도움을 요청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께 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저번 주에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오늘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지키고자 했듯이 우리 친구들도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반드시 힘과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그냥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잖아.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전도사님은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부터 찾으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삶의 주인이 나같지만, 우리 친구들인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 친구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계획대로 이끌어가시는 우리 친구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마땅히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친구들에게 힘든 일, 문제,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친구랑 싸우게 될 수도 있고 또 부모님께 혼이 나서 속상할 때도 있고 또 형제자매들과 싸워서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 일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저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 위해서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내 감정이나 내 생각대로 해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해결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한 주간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텐데, 문제들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의 감정대로 행동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내 맘과 정성 주님께 드려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은혜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요.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예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